문용건 형제님이 6월 달에 이제 태국에 선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좀 교제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지난 주 중에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미션은 뭔가,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을 이제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원래 저는 미셔너리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즐겨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무슬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 무슬림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이렇게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 소개할 때 그 이벤젤리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자다. 그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국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미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동안 이 말씀 교제하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좀 동영상이나 사진 보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그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 자, 말씀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1장 1절과 이 이제 끝장 28장에 나온 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미션의 성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듯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은 참 하늘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요한복음 정의하기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 복음서가 그 특징이 있듯이 이 미션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제 그 기자를 이렇게 살펴보아 있겠죠. 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그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세리 마태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 마태라고 이르기 전에 그 이름이 레이였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들을 얘기할 때 보통 세리와 창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는 죄인 중에서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당한 세금만을 거두면 되는데 그 이상을 이렇게 이제 늑탈을 해갖고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최고 죄인으로 이렇게 쳤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그 키워드가 뭘까요? 아까 이렇게 28장 이제 읽었는데, 자, 여기 보면 28장 그 18절 보면,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 우리가 이게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이거 권위라고 그러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자, 왕이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왕이나 대통령이 있다면 더 이상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이 권위란 말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주님이 세리 마태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세가 되죠. 예, 근데 그건 잘못된 권세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세계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참 요즘 보면 미국 그러면 막강화적이죠. 자, 뭐 전 세계의 군사력과 다 합쳐도 이 미국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권위인데, 마태는 이렇듯이 로마의 권위를 업고 세리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마태는 권세가 뭔지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볼까요? 자,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마태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가 있죠. 자,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저는 옛날에 처음에 말씀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보통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 제자가 되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서 최소한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 마태야,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좀 내 제자가 되주지 않겠냐? 뭐 내 제자가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좀 메리트가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은 가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죠. 근데 이 마태는 이 주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나를 쫓으라, 팔로우 미 했을 때 그 말에 권세를 느끼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자, 이게 대충 이제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선교 그러면 저도 이따가 간증을 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의 선자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가게 됐고 또 그 기회가 제 이렇게 진로를 완전히 바꿔 놓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앞에도 있는데, 그죠?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이렇게 된 이제 번역도 있고,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가르침을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그 남북 정상회담 했죠. 자, 그런데 북한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는 뭐 그 사람이 어떻다 평가는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권세가 있죠. 그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근데 주님의 그 권세는 이분은 만왕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렇게 들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이르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즉 너희는 가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마태가 그런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9번이나 나와요. 말씀이 그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힘을 입어야 됩니다. 자, 마태가 그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의 권세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갈 때, 야, 내가 어떻게 가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처음에 가서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설득을 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의 권세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전적인 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근데 원래 이게 원문이라든가 킹제임스 이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후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먼저 언급됐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그 아브라함보다 후대 사람이지만 주님은 이제 진정한 그 다윗의 왕가를 세우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권위가 있으셔요. 우리가 이것을 따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왕가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포 모임에서 요즘 이제 이사야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 39장까지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를 열왕기에 보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그 약한 그 히스기야의 그 군사 단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 또 이제 그 멀리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그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죠. 근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왕의 모든 주님이 주신 내탄고를 다 보여줬죠. 자, 그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이스라엘 그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훗날 끌려갈 것을 말하고 심지어 왕의 자손들도 그 바벨론의 그 내시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죠. 자, 이 시드기야는요,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한번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척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죠. 그래서 즉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그 왕가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우리가 주님의 경륜을 볼 때 다윗의 그 쇠락한 왕가가 다시 일어날 것을 스데반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진정한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다윗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죠. 자, 왜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라도 후대에 기록됐을까? 여기엔 또 이렇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아무튼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구약 역사를 봤을 때. 자, 그런데 한번 보면 그 마태복음 21장 43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나라를 빼앗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경륜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껴진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계가 지금 가까워지겠죠. 미국의 트럼프라는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전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 아랍권의 그 반대와 전쟁까지 가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지옥문을 드디어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방인의 때가 거의 차오고 있고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시계가 작동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뭐죠?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그리고 이게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허다한 셀 수 없는 민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훨씬 더 먼저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열매 맺는 자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배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권위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찾지는 마시고요. 그 마태복음 8장 9절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주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랬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나도 저기 내 아래 그 군사들이 내 권위 아래 있고 또 나도 내 위에 상전의 권위 아래 있어서 그대로 가라면 가고 나도 오라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이 마태복음 7장 29절 보면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더라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강단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편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저 말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 얘기해도 권세가 없습니다. 그죠?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특히 선교지 가면 더 그래요. 왜냐면요. 선교지 가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제가 처음 가니까 한국 사람이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얼굴 넓적하고 이렇게 하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스와일러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황인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얼굴이 저처럼 되면 다 백인인데 이제 백인을 이제 무중구라 그래요. 또는 이제 준빈대 발음 이상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준빈대 그래요. 발음 이상 준빈대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백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조차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왕의 권세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권위가 나오고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그러죠. 주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 단어입니다.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죠. 근데 주님 편에서는 주님은 로드입니다. 우리가 로드십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뭐냐면은 절대적인 주님의 로드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마태복음의 미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가면요. 굉장히 이제 급합니다. 여기는 거두절미하고 모든 게 다 생략됐습니다. 족보도 없고 곧바로 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주의 길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삽 들고 가서 이렇게 막 이제 길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곧바로 이렇게 이 일이 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에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곧바로, 즉시, 이런 말.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찾아보면 더 쉽게 나오는데요. 스트레이트 웨이란 말 있죠. 스트레이트 웨이라는 거는 이제 단도직입으로, 곧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19번 나와요, 19번. 그 다음에 이미디어틀란 말이죠. 즉시. 그게 17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퍼스트이드란 말, 이것도 곧바로란 뜻인데, 이것도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뭐냐면요. 곧바로의 책이에요. 즉시 책입니다. 자, 회사 다니시는 분, 이렇게, 위에 상사가 뭘 지시했어. 근데 그냥 미적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겠죠? 상사가 지시하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뭐 일이 있더라도요, 열일 제껴두고 일해야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뭐죠?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를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미션은 뭐냐면 지체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분명히 확실히 들면요. 열일을 제껴두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흔히 얘기할 때 available 하시면 써요. 자,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이제 뭐 학위도 많고 아는 지식도 많고 능력이 많아. 근데 available 하잖아요.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좀 못 배웠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available 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 청년 때 간학교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available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삿짐 나르는 데 있죠. 옛날에는 포장이사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그냥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수였죠. 근데 아주 유익한 백수였습니다. 왜냐면 이사 갈 때마다 이삿짐 더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형제님 그 장이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아마 옛날에 박만문 형제님이랑 같이 올리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집 장로 옆에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같으면 물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저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여러 가지 물론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흠이 많습니다. 여기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미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이제 그 전에 여기도 아까 마태복음도 처음 절과 끝절을 봤죠? 여기도 끝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시작. 저희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넌센스 퀴즈 같은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죠? 앉아있으면 복음이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갔다. 상당히 이 마가복음은 액션의 책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가 어디 선교하러 갈 때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더라도 필드에서 깨지면 더 유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메시지인데 대충 알다시피 이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려오죠.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했냐면 수종 드는 자라 했죠. 수종 드는 자가 뭐죠? 섬기는 거죠.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뉴햄프셔 그 미국인 모임도 가고 또 이제 그 한인 모임에도 갔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비슷하게 모이는 게 중국인 모임이 있어요. 지방교회는 아니고요. 거기 옛날에 레명제님이라고 건대 교수 오신 분인데 거기도 가가지고 잠깐 좀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자매님이 좀 저희 집안이랑 친한 자매님인데 저한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무슨 선교가 벼슬인 줄 아세요?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이 저도 지금까지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는 거는 수종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교지에서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세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종 주는 자로 쫓아갔는데 나중에 일이 잘못됐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일이 잘못돼갖고 마가가 그냥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사도행전 15장 37절 보면 바울이 이제 마가를 못 마땅히 여기죠. 쟤는 이제 기껏해서 필드로 데려갔는데 굉장히 불평이 많고 또 이렇게 좀 유용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 전도여행 갈 때 이제 마가는 못 데려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랑 이제 싸움이 났죠.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랑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보면 이제 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죠. 관악교회에 있는 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창피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행동했을까? 연약한 점이 참 많았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저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거를 많이 이제 기억하시거나 또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더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잘못하면요, 그게 평생 가요. 이게 이제 마가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막 완전히 무슨 뭡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철부지같이 행동하니까 마가도 못 견디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여기 보면요, 그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그 저기 마가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마가의 어머니는 다락방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 그 T. 어네스트 윌슨이 쓰신 이제 그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출판사에 번역된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다락방이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중류층 집안에는 3층이 있어요. 자, 이제 그 1층이 있습니다. 자, 1층 같은 것은 보통 이제 카탈루마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말이라든가 이런 이제 나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냥 이제 뭡니까? 모르는 나그네가 거기서 묵어가는 곳이고 2층은 뭐냐면 판도케온이라 그래요. 비교적 이제 괜찮은 손님이면 거기 머물게 해요. 근데 3층이 있는데 이게 다락방인데 이거를 이제 아노게온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최고의 방을 말해요. 우리 다락방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다락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이 거하는 이제 최고의 스위트룸이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마가는 부유한 어머니, 부모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든 선교지를 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나바 잘못도 컸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필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걸 일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거기서 말라리아 2번 걸렸습니다. 그 이제 8년 전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서 그냥 그땐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있죠. 주변에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때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번에 12월부터 1월 달에 김보범 청년 3명을 데려갔는데 그 이해광 형제로 가시죠. 이 형제가 말라리아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라리아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형제가 군기가 빠져서 이래. 이렇게 자, 저녁에 나와 한번 구보 한번 해갖고 막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이틀 동안 그랬는데 거기 형제가 딱 보니까 저녁인데 즉시 보건소 데려간다는 거예요. 정글에서 보건소 가기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 지금 군기 빠져서 그러니까 운동장 10바퀴 돌리면 돼. 근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요. 피 검사니까 말라리아 나왔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잡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가 한번 이제 볼까요? 바울이 이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요, 변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이 경륜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아들 엄지선 형제가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근데 항상 아버지는 뭐냐면 정제대망이에요. 이렇게 좀 좋게 나가려고 그래도 항상 제가 볼 때 못마땅해, 그죠? 그리고 내가 너만 했다 안 그랬어 이러면 막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제 아들이 더 훌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못마땅하고 정제를 해요. 근데 저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하면 비록 형편없다 할지라도 제가 빚 가운데 계속 있고 교제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청년들을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항상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울도 그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처음에 그냥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냥 수종 들은 자였습니다.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한번 실패를 겪고 그거 이제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그 안락방 다락방에 있을 때 처음엔 편했을지 모르지만 괴로웠겠죠, 그죠? 왜 이랬을까? 주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 다른 마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가 있을까?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얼마나 큰 메시지일까요? 이건 정말 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이 세상은 뭐냐, 주님의 경륜적으로 볼 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바벨론과 참된 예루살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단의 심장부에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참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문안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문안합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랬다. 근데 이 마가하고 이 베드로는요,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이 베드로를 보면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이 사람은 처음에 크게 실패를 했죠.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가득 찼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배반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 굉장히 그 자기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크게 실패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자, 내게 지시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지시한 것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자,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어디 놀러 다녔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뭐죠? 육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충만했어요. 우리가 이걸 혼적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심지어는요, 주님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죠? 주여 그리하지 맙소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됐다가 나눠놓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권면이 주어지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주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인데, 한번 크게 실패하고 나서 그는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은 성령님을 의미하겠죠. 온전히 그가 주님 앞에 복종이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순교의 길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와 이 베드로는 상당히 그 과정이 똑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용한 종이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십자가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바벨론의 교회에서 내 아들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 됐습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마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연약한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저희 아들한테는 계속 정죄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연약한 이제 청년들을 봤을 때 심지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저 아프리카에서 하는 게 복음 전했는데 빌빌하면 진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하기 쉽죠, 그죠? 근데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과정과 이 마가의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하나 더 짚어보면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요, 전적인 주님의 그 주권, 그 권위에 복종이 돼야지만이 온전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도 처음에는 자기 삼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바나바는 보면요, 요즘 하는 말을 볼 때 대인배야. 굉장히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 그랬죠. 또 자기 재산을 다 바쳤어. 상당히 마음 씀씀이가 크니까 야, 우리 삼촌 참 멋있다. 그래서 선교지에 쫓아갔는데 이게 영 아니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마가도 나중에 스스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완전한 이 복종이 뭔가, 권위 앞에 복종이 뭔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참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피곤하든 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즉시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근데 원래 누가는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였죠? 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제 계속 이 누가를 언급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오직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그가 의사인 것을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가장 많이 이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 누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보면 그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많이 비유하죠. 이게 누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 누가는요, 의사인데 이 원어를 보면 주로 인대 전문가라고 있습니다. 인대 있죠. 자, 인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다 이 뼈가 아무리 있어도 인대가 끊어지면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참, 요 왼쪽 손가락 있죠? 운동하다가 여기 인대가 2번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여의도 성모병원 가서 전신마취 수술을 2번 했습니다. 10년 간격으로. 근데 인대가 끊어지면요, 뼈가 있어도 아무 구실을 못 합니다. 이 몸의 조직에서 잘 알았는데, 이것은 이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누가는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자,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23절.
자,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족보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요. 단지 목수에 이렇게 이제 족보가 나오고 이건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 맨 끝에 이제 누가 나오죠? 이제 맨 끝에 가면 자, 여기 나오죠.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근데 여기 킹제임스 한글역을 읽겠습니다. 끝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뭐냐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됩니까? 사람의 아들을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저기 시편 8장 보겠습니다. 시편 8장 6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요, 그 창세기 1장 26도 나오죠. 자,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자, 주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냐면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만물을 통치합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의도가 상실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47절 보면 주님이 뭘로 나오죠? 자, 주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죠. 어떤 사람이 거꾸로 얘기해요. 주님이 저기 뭐죠?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사람이, 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담에 속한 모든 생명을 주님은 경륜적으로 끝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의도를 온전히 복종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나옵니다. 그죠? 요즘 이제 참 뭐 어디 장관이나 국무총리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다 캐면 다 나와요. 요즘은 SNS 시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SNS에 뭐 했는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흠도 없는 온전한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역시 누가복음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맨 끝에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이 하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 누가복음 처음에서는 주님은 그냥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 초라하죠, 그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를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히 복종하고 전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나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시니. 이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온전한 복종과 의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주님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끝이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에서 하늘로 올라간 영화롭게 된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유산을 상실했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죠? 15장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띌까요? 잃어버렸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다 아시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아들. 원래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주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특권과 유산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을 보면 여기 99마리 양이 나오죠. 어떤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를 인도하겠다 그래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10장 16절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이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주님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무리,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양떼고 교회에게 주님은 뭐죠? 새로운 목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 말했죠. 우리의 큰 목자장, 우리의 위대하신 목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이십니다. 새로운 목자로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이사야서 53장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다 보면 특히 선교지에 보면요, 진짜 쉬운 말로 말해서 꽝이 되게 많아요. 몇 달 복음 전하고 침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중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오죠. 자,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여기 해석이 있는데 가장 올바른 해석은, 자, 이 드라크마가 있죠. 근데 보면 그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남편이 결혼을 하면 그 아내에게 이런 목걸이를 줍니다. 거기에 드라크마가 이렇게 10개가 껴 있는 거예요. 자, 그 은전이죠. 근데 아마 이런 사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목걸이 받으면 목에 걸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인들이 이마에다가 걸립니다. 이렇게. 그죠? 보셨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건 남편이 준 겁니다. 되게 성경에서 이 링을 반지를 준다든가 목걸이를 남편한테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당신은 나와 결혼함으로써 나를 당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남편으로 맡은 이 반지라든가 이 드라크마를 다 잃어버리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아,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 100% 신실하지 못하구나,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거 하나 잊어버렸으면 놔두지 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찾았을까?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실함,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보면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나와 결혼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결혼했는데 어떻게 되죠? 호세아에서 보면 그 음탕한 안에 고멜이 나오죠.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상실했죠. 근데 주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단장한 신부를 얻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 이제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뭐라고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자, 그 신랑을 인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되죠. 신랑을 인해서 단장한다는 게 뭐죠? 하나도 흠이 없이 온전히 꾸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아프리카 완전히 시골 지역에 있든지 여기 문명한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그 잃어버린 아들이 되죠. 자, 성경에서 저는 이거보다 더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 5분만 더 하고 이제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들 됐다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고 양자됨을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우리가 주님의 친자지 어떻게 양자가 되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 양자라는 것은요, 이 고대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고안에서 이렇게 자기 핏줄이 아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양자되는 게 아니고 자기 친아들이죠. 엄격하게 몽학 선생 아래서 훈육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이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을 갖출 때 보통 성령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자 의식을 해요.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선포합니다.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 우리 옛날 조선 왕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게 옛날에 뭐 양녕대군 예를 보면 막 그냥 이제 막 노는 거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충녕대군에게 가적이죠. 충녕이야말로 이 왕위를 이어받기에 합당하다. 양자됨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물론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들로서 합당하게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가면요. 주로 이제 학생들 방학 때 막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막 무식하게 내줍니다. 성경을 절로 외우라 안 하고요. 장으로 외우라 그래요. 이번에 로마서 8장 외워와 그랬더니 다 외워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외우고 이제 그렇게 외우게 하는데 그 로마서 8장 보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막 형편없이 살아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변화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의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 탕자를 보면요. 아버지 집에서 정말 아버지를 배우고 그 아버지 것을 물려봐야 되는데 탕자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 아들됨을 그냥 멸시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죠. 자, 많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모임에 나오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중간 모임에 이렇게 다 안 나오시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간학교에 다녔을 때 일주일에 5번 이상 모였어요. 지금 그렇게 모이면 교회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더 바쁜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아들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죠. 야, 세상에 더 좋은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선권을 거기에 둬버립니다. 그럼 다 탕자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끝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완전히 이제 뭡니까? 영광을 받은 정말 하늘의 모습을 회복한 아들로서 하늘에 들리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처음에 그냥 아담의 아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타락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시고 참된 인자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게 또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은 뭐죠? 하나의 변천을 말하는데 이제 땅에서 하늘로, 임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